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디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 엉엉 울었죠.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걸 이라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리면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낙심만 남아서 안 돼, 내 상황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아 라며 고개를 숙이고 말죠. 그런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갔나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지할 만한 강대국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상황을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상황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죠. 경제도 어렵고 세상은 시끄럽고 가정과 직장도 팍팍하잖아요. 매일 뉴스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하죠. 마치 매일매일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너 이렇게 하면 쫓겨나? 너 내 말 들어야 가족들 입에 밥 먹고 살 거야?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에 일해. 더 바쁘게 살아야 해. 그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아버지도 자녀를 굶기지 않기 위해 애쓰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우리가 길바닥에 버려지게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의 들풀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덤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이미 주셨고 기도의 칼도 말씀이라는 무기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도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사실 이미 보이지 않는 현실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은 곧 드러나게 되죠. 길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 드러나도록 일하실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병상 위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조용히 직장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목회자들, 이들이 누구죠? 모두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으셨던 이름일 겁니다. 그는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가 52년 동안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전혀 교회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회심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주님 곁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현실에 눌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의 목소리 대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눈앞에 큰 파도들이 막 밀어 닥칠 때가 있죠. 특히나 어려운 일은 왜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칠까요? 숨도 쉬지 못하게 정말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밀려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그 파도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힘들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길류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있습니다.